사랑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있고 열매가 있기에 우리를 기억하시려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살려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애통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 앞에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에게 주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그릇이 커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진리로 통해서 주님의 종들이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삶이 부활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심장의 마음은 문을 열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시종 맡기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 높은 곳에 함께 갈 사람 당신입니다. 말씀이 억수로 제목이 길죠.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긴 적은 처음인 것 같아. 제가 이 목회 15년 16년 만에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친구는 100명이라도 많다 적다? 그래 봤다. 친구는 100명이라도 적다. 그만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은혜를 끼칠 사람. 예를 들자면 친구라고 비유를 들면 그 친구가 100명이라도 적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주고 손잡을 사람이 100명이라도 적다. 근데 있잖아요, 적은 한 명이라도 많다. 그 적이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어. 의미부스레. 그 적이 타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가정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괴로울까. 그지? 아멘 하는 사람들은 뭐 찔림이 있을 거예요. 친구는 100명이라도 적다. 적은 한 명이라도 많다. 그 적이 가정에 있을 수 있더라. 그 적이 가정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올까 안 올까? 절대로 안 와. 옛날에 왜 연습국에 조광지처라는 조광지처 클럽이라는 연습국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 10년 다 돼가나? 근데 거기 아버님도 바람피고 아들도 바람피고 사이도 바람피고. 근데 그 바람핀 시아버지가 작은 마누라하고 사는데 나중에 병들어가지고 제 와이프를 본 마누라한테 오더라고요. 작은 마누라가 너무너무 버거워하니까 이제 큰 마누라한테 찾아오는데 길을 못 피더라고요. 마누라 앞에서 그 남편 되는 분이. 그걸 보니까 짠하더라고. 젊어서 잘하지. 우리가 뭐 완벽하지 않고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바람을 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가정의 틀 안에서 벗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마누라가 뭐가 들었어? 병이 들어버렸어. 마음에 상처를 입어 병이 들으니까 자기도 몸이 안 좋은데, 예를 들자면
부인으로 통해서 시중을 받기가 쉽겠나 안 쉽겠나? 안 쉽지. 그러니까 가정에 서로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려면 서로가 그 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양치질 여러분 하지요, 날마다. 그 양치질을 하는데 시계 딱 갖다 놓고 3분을 맞춰서 3분 동안 해보려고 그러세요. 해봤습니까?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억수로 지루해요. 저는 11분도 안 해. 다다다다다닥 하고 말아요. 오 목사님은 더 빨라 또. 오 목사님 이빨은 어떻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일하는데 힘을 쓰면 좋은데 이빨 닦는데 힘을 써가지고 이빨 칫솔이 이게 쩍쩍 벌어져 있지. 예. 저는 이제 예전에 그렇지 않아.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 힘으로만 눌러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빨이 이렇게 줄이 가더라고. 금이 가고 안 좋더라고.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 손목에 뭘 빼버려? 힘을 빼버려. 뭔 소리냐? 양치질은 3분도 길다. 근데 제가 아는 지인들이 그렇게 양치질을 해야 된대. 근데 1분을 못 넘기겠어요, 저는. 진짜. 근데 노래방은 또한 연애할 때는 3시간도 적다. 그러나 안 그러나? 연애할 때 노래방에 가서 막 띵까띵까 놀아봐. 3시간도 적지. 그지요? 응? 여러분,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양치질의 3분입니까? 연애하는 애틋한 사랑이 있는 그 3시간입니까? 어떤 겁니까? 묻습니다. 최 장로님 어떤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양치질의 3시간인 것 같아, 저 가정도. 그만큼 버겁고 힘들면 안 돼. 여러분들 서로가 내가 조갑순 장로님하고 최 장로님하고 연애한 줄로 알아. 근데 그 조 장로님 탁탁 쏘는 거 있잖아. 그 택택거리는 거고 땡땡 탁탁. 처음에 만났을 때 뭔 여자가 저렇게 땡땡이요. 아이고 진짜 뭐 하나도 뭐 왜 말이 저렇게. 근데 최 장로님이 그게 매력에 좋아서 조 장로님은 선택했디야. 그랬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게 좋은 점이 있어야지. 가슴에 설렘이 있어야지. 살다 보니까 이제 싫어가지고 말 좀 조심해요. 말 좀 이쁘게 해요.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뭐가 시들었어? 마음이 시들었다는 거겠지. 연애할 때는 엄매 어와둥둥 내 신부요. 엄마 어싸 좋고 그랬다가 뭔 의미인지 알죠? 내가 저 가정을 내가 비유를 듭니다. 당신의 가정은 양치질의 3분인가? 연애하는 애틋한 사랑의 3시간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너와 나와 배필이 됐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것도 얼마나 존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도 우연히 되는 게 아니요. 우리 오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 있어서 당신과 나를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우리 사방님이 그래요. 아이고, 그랬다면 여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만나주셨거든요. 스스로. 여보 교회 가게. 씨발족같이 내 평생에 예배당에 문턱도 안 가봤는데 뭔 교회를 가자고 안 가! 그랬던 남편이 우리 남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하고 안락하고 손자들까지 나가지고 은매 좋겠네 이뻐 죽겠어 그러고 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당신을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육신적인 마음에다가 환경을 끌어다 맞추는 거예요. 내 편리한 이주로. 그리고 또 싫으면 당신 탓이야 그러고 또. 오늘 왜 이런 말들을 하냐면 제가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하는데 이것도 성경 말씀이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첫째의 복의 근원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가장 핵심의 중심적인 틀이 가정이더라. 그 가정에서 어긋나면 교회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수도 없이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아버지 앞에 연락이 안 되더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지라 가정에서부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가정에서부터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애하는 애틋한
사랑이 3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서로 좋아서 만났잖아. 어? 좋아서 만났을 때는 아이고 아저씨, 저도 그랬어요. 아이고 아저씨, 우리 대화한 지가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아저씨 벌써 3시간 지났어. 그랬나 안 그랬나? 최수 장관님 그랬지? 은정이 만나서. 몰라, 또 다른 여자들 하도 많아서 또 은정이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 양심이 찔리는갑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잘 들어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거다. 알겠습니까? 사람의 관계는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거래. 내가 우리 혜진이 목사님이 이 안마 못 만지는 거 잘해요. 우리 혜진이 목사님을 또 때로는 쓸 수 있어요. 또 우리 혜진이 목사님은 덜덜 만지면서 행복하다 하고. 근데 내가 우리 혜진이 목사님을 돈 주고 샀나 안 샀나? 안 샀지. 근데 혜진이 목사님을 내가 무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왜 무상으로 이용하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아멘. 감사가 있어야 되지.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 거지. 부부지간의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뒤틀린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부부지간에 김봉훈 목사님, 문현숙 사모님 돈 주고 샀나 안 샀나? 아니 요즘에 외국 여자도 데리고 오니까 가정에 생활비도 주더만, 그 생활비도 달달이 보냈더만 외국 여자한테는. 왜 한국 여자를 만난 여러분들은 왜 생활비를 안 주나 우리한테? 진정해.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는데 왜 생활비 좀 줘봐 목사님. 진정해. 외국 여자들은 생활비도 따박따박 의무적으로 보내더만. 참 신기해.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결단코 돈 주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와 상대를 무상으로 뭐예요? 빌려 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빌려 써야 될 것 같으면 내가 굴림해도 되나 안 되나? 절대로 안 되죠. 굴림하면. 굴림하게 되면 상대방이 뭐래? 상처를 입게 되잖아. 남자도 여자도 다 똑같은 거예요. 굴림하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샀다면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렇지만 무상으로 빌렸었잖아. 근데 왜 그렇게 평생 피를 빨아먹고 평생 괴롭히고 평생 말도 안 듣고 평생 그러노? 뭔 배짱으로? 아마 기감이 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오늘 양심이 찔리는 사람들 많을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뻐쩍뻐쩍 교회만 다닐라 하지 말고 제발 좀 내한테 붙여주신 최고로 가까운 이웃이 부부지간이에요. 그걸 존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연락이 안 됩니다. 축복이 안 와요. 사단의 소굴이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니 가정에 차고 들어오지. 병이 차고 들어와. 사단이 지배를 하면 병이 차고 들어와요. 가정에.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는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와 친구 간에도 그렇고 직장의 동료들끼리도 그렇고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거예요. 절대로 굴림하려 하지 마세요. 특히 부부의 상대란 배우자에게 사용권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배우자에게 뭐요? 사용권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권은 내가 돈을 주고 가져왔을 때야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용권이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내 혀처럼 굴어주기를 원하잖아. 내 육신의 비웃장을 다 맞춰주기를 원하잖아.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다투잖아요. 여러분, 바람 아시죠? 부는 바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도 잔잔케 했죠.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물을 쳐놨어. 근데 그 그물에 바람이 걸리나 안 걸리나? 통과하지 바람은. 응?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은 바람도 걸린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바람을 가정에 풍파로 여기십시다. 그러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나름대로 틀 있게 짠다 할지라도 거기에 풍파가 밀려 들어와요. 새버려요. 가정의 은총의 평화가 새버린다고.
근데 사랑과 용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속에서는 이 바람도 걸려버려서 물이 안 샌다는 거예요. 풍파가 안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들의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60세 인생이라고 칩시다. 그죠? 근데 지금은요 100세 시대죠. 예전에 60세 세대는 한 20대 초반에 만나가지고 뭐 60살 남짓 살면 한 30년에서 40살을 부부지간에 산다고 치자. 근데 지금 100세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이 100세 시대는 20대 중반에 만났든 30에 만났든 몇 년을 사냐면 70에서 80년 가까이를 살아요. 부부지간에 만나가지고. 그러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는 100명이라도 좋고 적은 한 명이라도 많은데 그 적이 가정에 있다면 60년을 70년을 80년을 버티려면 어떻게 버티냐고. 몸이 녹아지지. 공감 가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를 여러분들의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 평화를 만들어 놓으라고 다그칠 필요가 없어. 상대방 혼자는 결단코 가정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 시대에 70에서 80을 사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딜 거냐고. 하루도 아니고 그 적이 그 집안에 있다면. 여러분, 결론은 2배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혼해야 된다. 혼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 서로가 못할 것 같으면 혼자 살아야지. 그래야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지. 뭔 소린지 알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혼하라고 그런 게 아니요.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해 여기라는 거죠.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는 사형권을 돈 주고 안 샀다라는 거지. 처음 만나 설렜을 때는 눈빛만 봐도 우리가 서로 마음을 읽어요. 그죠? 노치성 아저씨 그랬나 안 그랬나? 그래갖고 이렇게 마누라가 싫어졌나? 처음 만났을 때는 눈빛만 봐도 마음을 헤아리고 그랬는데 몇 년, 한 5년, 10년, 20년 살아봐. 여러 번 반복하고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어? 난 못 들었어. 알아들었어요? 나 몰라. 당신이나 잘해. 그러면서 정말로 말을 흘려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여보 정옥 씨 사랑해. 정옥 씨 참 당신 옆에만 있으면 이렇게 시간도 잘 가고 설레고 좋아. 그랬다가 독사가 돼갖고 나중에는 정옥아 이래 갖고 사람 살겠냐.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자처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서로가 자처한 거잖아. 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처음부터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었듯이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어찌 그러겠어. 그러니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이 인류에.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참 혼자 독처하는 게 안쓰러워 하와를 지어줬는데 자구가 당신이 딱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와가 옆에 누워있으니 은매 좋은 거 어찌 그렇게 이쁘게도 생겼디야. 이리 봐도 내 신부고 저리 봐도 내 신부고 어와동동 내 신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은매 좋은 거 했다가 한 10년 20년 30년 살고 나니까 시들해져가지고 또 하와도 남편한테 의지하지 못하고 안식을 취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 나무가 보였고 그걸 하와가 아담한테 따먹게 했고 그 후로 아담이 하와한테 당신 와이프한테 말한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말한 그 뜻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그랬어요. 저 여자가 이렇게 죄를 첨가하잖아요. 우리의 죄성은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 저서부터 다 그래. 똑같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재정비하여 거룩하고 깨끗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버려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어디부터? 가정부터 그게 본질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깨졌으므로 이 인류에 죄가 들어왔는데 가정이 회복됨으로 인류의 각 가정마다 평화가 넘치게 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할 때에 참 그 눈빛만 봐도 알아차렸는데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언제 그랬어? 나 몰라. 당신이나 잘해. 아이고야, 왼수가 돼도 집안에서 왼수가 돼가지고 어디 살겠어 이래갖고. 저는 안 그래요. 처음부터 잔소리하고 신경질 내는 그런 더 센 여자가 어디 있더냐 이 말이야. 사람은 다 똑같은데 내 행동이 원치 않는 행동을 반복하는 데 있어 상대방의 음성의 톤이 높아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자라고 여자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이 말을 제가 여자라고 여자의 편을 드는 게 아니냐면 서로가 가리마를 탈 줄 알아.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토크쇼에 TV를 잠깐 트니까 아무튼 한 60대 넘은 가수예요. 그러니까 그도 아직도 지금 잘 나가고 있어. 그런데 그분이 지방 공연을 많이 다니고 오면 저녁에 늦게 밤 11시 넘게 들어올 때가 많단다. 멀리 가서 지방 공연하고 오니까 밤 11시가 넘을 때가 많겠지. 그래 오면 여보 나 밥 좀 줘. 그런데요. 근데 이 남자 말 들어보니까 이 가수 이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사 먹을 때도 없고 또 사 먹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알잖아.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밥 한 끼도 편하게 못 먹는단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보 밥 줘 그랬더니 지금 몇 시인데 밥을 안 먹었어. 좀 어디서 좀 때우고 오지. 당신 마누라가 노예인 줄 알아? 그러면 남편은 무슨 노예나? 안 그러나 그지? 남편은 무슨 노예나? 나가서 세상 말로 시간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늦은 시간까지 가정 먹이 살리겠다고 돌아오는데 밥 차려달라는데 그것도 못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크쇼에서 남편은 아내를 고소하고 아내는 남편을 고소하더라고. 그래 하는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백발백중 남편이 그래도 참 가정을 위해서 애쓰더라고요. 물론 여자도 애쓰지요. 손잡아고 뭐 가정의 살림을 하려니 여자도 편하겠나. 근데 그 남편이 뭐요? 밖에 나가서 부딪히는 그 삶이 더 괴로워요. 알겠습니까? 여자들이요 집에서 살림하는 거 물론 힘듭니다. 그렇지만 나가서 삶하고 부딪히고 사회에 부딪혀서 돈 벌어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보통 괴로운 일 아닙니다. 그러면 남편 위주로 생활을 해줘야 돼요. 뭔 소린지 알죠? 근데 당신은 지금 이 순간까지 뭐 했냐고. 그러면서 그래 뭐 먹고 싶은데? 그래. 나 삼계탕 먹고 싶어. 세게 나왔지? 몰라 나도 김치하고 밥 먹어. 물 말아서. 여러분 내가 남편이 그렇게 돈을 벌어다 주고 가정을 생계를 일평생 책임을 지고 가정을 꾸려 나왔다면 저 같으면 요즘에요 포장용 많습니다. 그죠? 삼계탕 포장용 그거 사다가 냉동실에 안 넣어놔도 돼요. 그 넣어놨다가 전자레인지 데우던 냄비에다 턱 털어 부숴서 끓이면 금방 한 10분이면 될걸. 안 그래요? 모든 걸 준비해 놓으면 되잖아. 그 가장 위주로.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 편만 드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 몰랐어. 우리 마누라 속이 저렇게 타는 것을 내 몰랐네. 그런 노래가 있대요. 그 노래가 어째 저런 노래가 있을까? 저도 이거 다 주워 들은 얘기예요. 그랬는데 흥부가에서 박타는 타령에 거기에 나온단다. 내 몰랐어. 우리 마누라 속이 저렇게 타는 것을 내 몰랐네. 흥부가에서 박타는 그 대목에서 그게 나오는데 여러분 예전부터 흥부가가 나온 지가 언제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참 여자들이 속을 끓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가정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가서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준다고 영향력을 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가정을 지혜롭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질서적으로 가정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자식 새끼들이 잘 되도록 모든 시선과 초점과 말과 행동이 그 타인 중심의 입에서 타인 중심의 심장에서 나왔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내 감정, 내 중심, 내 육신의 초점에 맞춰서 쓴소리하고 잔소리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돼. 뭔 소린가 알죠? 뭔 소린가 알죠? 여러분 가정의 영향력에 대해서 당신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우리 가정이 덕이 되고 새끼들도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막 잔소리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게 타인 중심이고. 근데 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서 내가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좋은 말 듣고 싶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싶고 나만 봐주기를 원하고 나만 대접해주기를 원하고 그런 데서 나온 잔소리는 뭐예요? 가정을 파괴시켜요.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남편이 잘한다 여자가 다 잘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나라는 사람은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잘 굴러가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내가 잔소리를 했나 안 그러면 내 육신의 입장선에서 내 육 하나 비웃장 맞춰달라고 잔소리를 했나 그걸 들여다보세요. 가정의 공동체가 잘 굴러가도록 잔소리를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사람이야. 아시겠습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내 중심, 내 사적 감정, 나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말은 복이 있는 잔소리. 타인들 공동체 무리에 영향력을 주는 말은 쓴소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잔소리는 평화를 깨지만 쓴소리는 가정을 또한 사람들을 살린다.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여러분들은 쓴소리를 바가지 긁는다고 여기고 쓴소리를 잔소리로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천만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쓴소리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말이에요. 그걸 구분짓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쓴소리는 아까 뭐랬죠? 자기 자신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거고 아니 잔소리는 쓴소리는 뭐예요? 타인의 공동체 상대방이 잘 되기를 위해서 쓴 말 쓴 소리가 약이 돼요. 잔소리는 허공에 뜬 메아리야. 그거는 내 중심만 바라다 내 입장만 내 몸을 나를 좀 이렇게 편하게 해달라 하는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말해서 능력이 안 나와. 그러면 그 잔소리 나를 봐달라 하는 그 잔소리 내 입장선에서 바라보는 그 잔소리 그게 많다면 가정의 평화가 뭐예요? 깨져버려요. 식구들이 다 괴로움을 당해요. 여러분들 결단코 성과 악이 부딪히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이프도 아내도 남편도 똑같이 육신적이고 정력적인 것 같으면 안 부딪혀요. 차라리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은 육적으로 흐르고 한 사람은 영적으로 흐를 것 같으면 튀어요. 이게 스파크가. 그러면 선적으로 공동체 무리 쪽으로 말 뱉은 사람의 말을 뭐예요? 따라줘야 돼.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요. 그런데 우리는 쓴소리가 내 가정을 지배하기를 바라나? 아니 잔소리가? 그 잔소리는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변명을 하는 거고 나를 봐달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절대적으로 평화가 깨져버린다는 거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그래야 제가 노래를 하나 장 목사님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어저께 한번 틀어주세요. 바램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그 노사연보다 임영웅이라고 그러나? 너무 잘하더만. 들어봐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어봐. 몇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저거 안 돼 갖고 싸운대.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각 가정이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제목 저기서 땄어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측근에 부모든 자녀든 부부지간이든 붙인 이 모든 영혼들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저 높은 곳에 함께 가라고 붙여준 거예요.
결단코 그거 소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한테 내가 썩어지고 녹아지는 희생의 대가가 지불돼야 돼. 그게 내 심장을 녹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슴에서 나오지 않는 말은 능력이 없다. 알겠습니까? 가슴에서 나오지 않는 말은 능력이 없다. 왜 이 말씀을 이 말을 정했냐면 15절에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말은 얼마나 뻔지르게 잘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특히 저서부터 그래. 엄청 말은 뻔지르게 잘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날 추워 따뜻하게 입어. 집사님 맛있게 뭐 사 먹지 나가서. 그럼 돈을 줘봐. 집사님 당회장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걱정 안 하게끔 네가 영적으로 좀 서봐라 좀. 매 순간 그래. 우리가 또 상대방한테 무심코 상대방한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참 의심스러워. 기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댓글마다 어떤 사람은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내뱉은 것을 실천을 해야 돼요. 저는 당장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못 꿇을 수 있는 형편이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단어를 돌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누가 다 들었어? 하나님이 다 들었어. 그러면 상대방을 위해서 죽동 살동 모르고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 그랬으면 여러분들 개벽 났지. 근데 그렇지 못하면서 말만 기도하겠대. 그러니까 타인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무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타인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게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해서 죽자 사자 기도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말은 잘해요. 기도할게. 그러면 해. 여러분들이 하세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저는 허황된 말을 하기가 싫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게 새해에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아무개 누구 복 많이 받으세요. 고모 복 많이 받으세요. 할아버지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그 말 써야 안 써요. 새해 되면. 새해 인사죠 그게.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저것이 무슨 유용할까 상대방한테. 제가 굉장히 연구를 해봤어. 저게 뭔 유용할까. 여러분 상대방이 복을 많이 받게 하려면 내가 먼저 덕이 돼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이 조금씩 평화가 임해요. 그래야 상대방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덕을 끼치는 행동이 값어치가 있더라. 뭔 소리가 알죠? 그래야 상대방이 복을 받아. 내가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계속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행동을 하면서 당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아멘입니다. 뭔 유용하나 그게. 그래서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새해 되면 인사 있죠. 새해에는 예수님 사랑 더욱 많이 받으세요. 이걸로 바뀌어버렸어. 새해에는 예수님 사랑 더욱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인사를 그렇게 하잖아. 새해에는 예수님 사랑 더욱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은 새해에는 예수님 사랑을 더욱 많이 받으세요. 이 소리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많이 해서 사랑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행복해지고 옆에 사람도 행복해져.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통해서 은혜가 넘치거든. 그래서 새해에는 예수님 사랑 더욱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을 요약하자면 새해에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더욱 많이 하세요. 이 뜻이야. 그러므로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복이 오고 내 육신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뭔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가슴에서 나오지 않는 말은 능력이 없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더욱게 하라, 편안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잘 먹어. 먹을 걸 줘야 잘 먹지. 근데 입만 그렇게 한다는 거지. 행동은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니라.
그러면서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요? 죽은 것이라. 그래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은 결단코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동반돼야 되더라. 그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동반되어 타인의 이웃의 공감과 외롭고 힘든 짐을 얼만큼 즉 많이 졌냐에 따라서 그 무게의 부피에 따라 그 사람은 더 믿음의 큰 소유자요 믿음이 적은 소유자더라. 알겠습니까? 타인을 가슴에 넣은 만큼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만큼 나는 뭐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범위만큼 크더라는 거예요. 적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야고보서 아까 2장 15절에서 17절 읽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뭐라고 한다고? 복음이라고 한다고. 이 복음을 우리 몸에 각자 짊어지는 그 무게에 비례하여 믿음이 크고 적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의미했죠. 열매는 상대방이 결단코 동반이 돼야 열매가 맺혀요. 나 혼자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이웃과 이웃의 관계성에서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 행함 속에서 형제와 형제의 행함 속에서 열매가 맺히거든요. 막연하게 입술로만 열매 맺는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왜? 열매는 결단과 행동에서 동반이 되니까. 그래야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앞달나게 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가 맺힌다. 그 진리는 사랑이 돼. 그 사랑은 근본적인 희생이 따라야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오셨다. 우리한테. 또 우리도 열매 맺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당신이 밀씨인데 우리 또한 밀씨가 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빵씨, 말씀의 씨가 되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밑바닥에서 화장품 장사서부터 방문 판매서부터 보따리 장사서부터 제가 참 생선 장사서부터 안 해본 게 없어요. 가정 먹이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찍부터 주님이 만나 주셨는데 내 입술로 참 하는 신앙 고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교회를 갔더니 제가 나이는 늦은 나이에 교회를 갔습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는데 교회를 가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불쌍한 이가 없어. 왜? 한결같이 요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다 감당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가 도대체 저렇게 다 한결같이 다 하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저걸 버티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초신자 때인데 물론 교회 가서 처음 얼마 안 됐으니까 초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어떻게 입술이 열리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제가 이 육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저하고 관계성을 맺어 이 입술에 말이 섞인 사람들을 한결같이 기억하시고 다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아니 제가 엊그저께 이 기도가 생각이 났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왜? 장사를 하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만나잖아. 내 입술로 그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말이 섞인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달래 쓴 게 아닌 것 같아. 저를. 그들이 한결같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입술에 말이 섞인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콩나물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1,000원어치를 사도 말이 섞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이 섞인 이 사람들이 뭐한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는 기도가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들은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야.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의 목적이 있다면 그 기도를 음성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그 기도를 못 했겠지. 다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돈으로 보였겠지. 그지? 그럼 죄만 졌잖아 우리는. 그 돈을 벌어서 하늘나라에 옹땅 다 바쳤으면 몰라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봐요. 1장 19절과 20절. 19절과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첫째 이게 가정에서 먼저 돼야 돼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결단과 아버지의 뜻을 못 이룬대.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모니터에 띄워줘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여러분들 아는 말씀일 겁니다. 읽어보세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질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니라. 여러분 남편들한테 말씀하시면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지만이 그 아내는 결단코 너하고 뭐 할 사람이야? 동거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불행하면 너도 같이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동거하니까. 알아들었어요? 근데 네가 굳이 알아야 될 게 있다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보다 아내는 뭐 한다? 사기 그릇이야. 너도 질그리고 네 아내도 질그릇이지만 사기 그릇은 뭐예요? 이빨이 잘 나가. 그러니까 너보다 더 연약한 사기 그릇이야. 너는 토기 그릇이다. 톡박한 토기 그릇이라 치면 사기 그릇은 얄팍하면서 이빨이 잘 나가는 그런 사기 그릇이야. 그것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더 연약한 질그릇으로 여겨라. 생명의 유업은 네 아내하고 너하고 동일했을 때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생명의 유업을 받는다. 근데 네 혼자만 잘났다 하는 너한테는 결단코 네 아내를 무시하고서는 사기 그릇으로 여기지 않는 네 심령에서는 생명의 유업을 나는 줄 수가 없어 너한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유업을 결단과 함께 받을 자로 여겨라. 나는 너 혼자만 안 준다. 생명의 유업을. 즉 영도 육도 안 구원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네 기도에 네 삶이 결단과 아버지 앞에 연락이 안 돼.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을 봐요. 에베소서 5장 33절. 에베소서 5장 33절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알겠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뭐와 같이 사랑하래요? 자기같이. 그러면 남편이 괴로우면 아내도 괴롭다는 거예요. 뭔 소린가 알죠? 근데 당신이 내 비웃장만 맞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비웃장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아내 된 자에게 말합니다. 아내 된 자요. 네 남편을 뭐하라 너는? 경외해. 높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한테 죽게 대하듯 하라고 그랬죠.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라.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하는 일보다 남편이 하는 일이 더 수준이 높아야 돼. 왜? 죽게 대하듯 하라 하니까.
그럼 남편은 주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남편은 주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죠. 그 주가 우리들을 천가지 만가지 잘못해도 자비를 베풀어서 날개 안에 품듯이, 독수리 날개 안에 품듯이 우리를 품어줬어요, 안 품어줬어요? 이게 남편이 해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게 대하듯 하고,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고, 그럼 주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자비롭게 온 가정 식구들을 품고, 그런 자를 너는 뭐하라? 결단코 아내된 자들을 경외해라. 네 남편을 높여줘. 네 남편을 떠받들어, 하나님처럼. 근데 남편의 위치에서 그게 안 된다면, 아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 있다면 그 아내가 그 남편에 의해서 그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나 없나? 있어. 쓴소리를 하죠. 그렇게 되니까 가정의 질서가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절대로 아내한테 안 지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찌그닥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아내된 자를 군림하고 싶거들랑 주가 돼. 알겠습니까? 아내된 자를 군림하고 싶으면 본인이 스스로가 주가 되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되버라고. 예수님 영적으로 자비를 베풀듯이 그 위치에 올라가 버리라고. 그러면 아내된 자가 뭐 한다가? 주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인정받고 싶고, 나는 가정에 영향력을 못 주고, 가정에 파괴를 시키고, 가정에 하지 말라는 것만 더 하고, 식구들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잖아. 주가 어떻게, 그런 주가 어디 있어? 뭔 소린지 알죠? 그래서 남의 탓하지 말고 서로가 똑같아, 아내나 남편이나. 정말로 자신들한테 좀 덕만 되라고 하지 말고 공동체 무리의 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참, 이 성경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아까 남편을 경외하라고 그랬죠. 죽게 대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내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경고장을 줍니다. 이거 저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듯이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데, 가정에나 남편의 생각이 덕이 되지 않냐고, 욕심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자기중심적인데 순복이 되나 안 되나? 절대로 안 되지. 봐요.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을 한다. 도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가정의 도덕적인 거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순종해 줘라. 혹시 아냐? 그 남편이 쪼잔해서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네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지. 뭐가 아멘이야? 남자들이 더 많이 나오네 이제. 아멘이 이제 여자들보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역사요. 오 목사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예전에 오집사가 그러거나 말거나,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서 단돈 100원짜리가 하나 없어도 가정에 걱정을 할 줄을 아나. 예를 들자면 그랬어. 사실은 그랬지. 근데 제가 우리 남편 사랑하기를, 시집식구 사랑하기를, 시집식구가 저한테 잘 대한 게 아니잖아. 예를 들자면 원하고 바라는 욕구 불만을 때도 내가 못 채워준 탓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못난 나 때문에 저 가정에 평화를 뺏어서 되겠나? 우리 가정에. 나는 이 집에 선교사로서, 선교사로서 이 집에 선교하러 왔는데 내가 덕이 되지 않으면 이 가정이 어찌 구원을 얻으리요? 하나님이 내가 못나서 저들의 욕구 불만을 다 못 채워줘서 저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은혜의 그릇을 키워주세요. 그리고 시집 식구들을 품었어. 남편을 품었어.
그랬더니 우리 오 목사님이 그 알코올에 찌들어갖고 가정생활을 전혀 몰라. 예전에 진짜 생활력이 없었어.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있었어. 여보 내가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겠어. 내가 웬일로 여보 그랬더니 당신은 우리 집 식구들하고 살이 섞였나 피가 섞였나. 근데 당신은 우리 동생들 우리 식구들한테 한 번도 내 입으로 온갖 욕을 다 얻어먹어도 불만 불평 안 하고 가슴으로 품고 대하는데 나는 피가 섞인 우리 식구들한테도 당신만큼 못했다. 나는 인간도 아니다. 당신은 피도 안 섞였는데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변해야지. 내가 이 미친놈이 내가 뭔 짓인가 모르겠다. 술만 먹고. 그러더니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편 된 자들을 사랑하되 강도 높게 사랑해봐. 그만 남편이라고 의지하지 말고 애기라고 봐줘. 내가 남 뱃속에서 난 새끼는 못나도 봐주고 이쁘도 봐주잖아. 안 그래요? 근데 남편은 또 평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야 또. 엊그저께 저 오 목사님하고 다툰 게 있어. 당신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무거운 짐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까지도 마음을 못 베풀고 들랑 짐 싸서 저 송동에 가서 있으라 했더니 부부지간에 그게 할 소리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실질적인 걸 예화로 잘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당신은 부부지간에 그게 할 짓이요? 그랬더니 뭐가 그래요? 내가 지금 장이 1년 동안을 안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 거기 이 장이 당신 같으면 죽어도 벌써 죽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온 성도들의 그 마음, 그 삶, 환경을 내가 다 가슴에다 집어넣니 이 가슴이 맨날 벌렁거리고 때로는 웃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근심 걱정으로 가슴을 항상 움켜쥐고 있으니 이 등줄기에서 뭐요? 우리의 뭐라 하는 거더라 근육. 이 근육이 오장육부를 다 싸고 있거든요. 이것이 탱탱해져 가지고 장을 딱 양쪽에서 잡아 당겨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장이. 당신이 내 입장 대봤어? 마누라가 1년 동안 장이 안 움직여. 근데 나 아파 죽겠어. 목회자가 뭘 그렇게 아팠어? 나는 장 안 움직이는 것 치고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내 육신의 질병으로 통해서 참 죄로 말미암아 온 게 아니잖아.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저는요 오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프다고 그러면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왜? 내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본지라 여러분들의 심정을 그렇게도 알아. 그래서 내가 남편을 내볼래나라고 성동에 가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 나가서 카드고 뭐고 싹 끊고 저하고 싹 끊고 빈몸으로 나가서 내가 차 사줄게 그랬더니 뭐라 하더라. 더블캡 사주라 하더라고. 그래 알았어 더블캡 사줄게. 근데 그거 사줄게 내가. 그래서 그것도 새 거를 못 사주고 이제 중고를 사주려고. 내가 나가서 그렇게 있으라는 이유는 뭔 줄 압니까? 누구든지 간에 덕을 끼쳐야 돼. 알아들어요? 근데 하물며 이 장이 안 움직여서 1년이 남짓되는 이 사람한테 항상 좋은 거 기쁜 거는 못 해준다 하더라도 나 응덩거리고 맨날 방바닥에 구들장 짊어지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안 쓰잖아요. 민감해가지고 내가 다 살림까지 해가면서 살잖아요. 근데 당신 몸이라도 노가대를 뛰든 나는 자연인이다 억수로 좋아합니다. 오 목사님. 그렇게 하든 날마다 산으로 올라가든 당신 체력 단련해가지고 나한테 아프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이 말이요. 뭔 소린지 알지? 그게 상대방을 도와주는 거다 이 말이요.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남편이 싫어서 나가서 있으라는 게 아니고 나가서 몸 단련해서 가정에 덕을 끼쳐라. 나가 장이 안 움직여서 이 정도로 있는데 참 힘들다. 근데 남편 당신이 부부지간에 그게 할 소리요? 그러면 당신은 부부지간에 그게 할 짓이요? 내가 1년 동안 장이 안 움직이는데 거기다 뭐를 해줬는데 그러면? 나를 살아나야 나라는 인간이 살아나야 재단에 쓰고 당신이 그 그늘에서 또 우리가 살 거 아니요? 근데 뭐를 해줬는데? 내가 했더니 머리가 팡 두드려 막는가?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까지는 못 돌았던 거예요. 내가 장이 1년 동안 아픈데 거기다 대고 내가 뭘 했는가 정말로. 다른 남자 같으면 죽은 마누라가 병을 얻으면 저 서울에서 또 지리산 꼴짝으로라도 들어가고
아침으로 뭐라도 준비해서 여보 일어나 갑시다. 오늘 산에 가면서 기도하지 뭐. 끌고 어거지라도 끌고 산이라도 나를 기도록 하든 어쨌든 간에 데리고 올라가면 좋을 거 아니요. 나도 죽겠어 그러고 있으면 이름 먹고 장이 언제 펴질 것이요. 그래. 뭔 소린지 알죠? 우리 믿음 안에서 덕을 끼치되 제가 우리 가정을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 남편이 한없이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남편은 떼어놓고 싶은 것도 아니고 미운 것도 아니고 남편 없으면 저도 힘들어요. 왜? 남편이 애기처럼 항상 아까 남편으로 기대지 말고 자녀처럼 보라고 그랬죠. 제가요 새끼를 항상 그리워하듯이 남편을 이 마음속에서요 엄청나게 그리워함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특히 중직자들 교회 식구들 남편을 아기처럼 내 뱃속에서 난 새끼처럼 여기고 새끼는 봐도 그립고 봐도 그립고 새끼는 부모가 평생을 짝사랑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한다면 남편이 변해도 벌써 변했겠지. 뭔 소린지 알아요? 뭔 소린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우리 남편을 대했는데도 그걸 또 그 약한 마음을 이용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을 비유를 들은 거예요. 알아들었죠? 오해하지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마치겠는데 가슴에서 나오지 않는 말은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행동은 이렇게 하라. 그 행동이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를 들자면 아까 친구는 100명이라도 적고 원수는 1명이라도 많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가정에서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예를 들자면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적하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는 정당해. 나는 합당해. 나는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서 이런 말을 했어. 그래서 나는 의롭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나는 행동을 했어. 알겠어요? 그런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그리 하라니까 자기 육신의 비웃장을 안 맞춰준다고 오른뺨을 팍 때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른밤은 내가 의롭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은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분이 풀리게 네가 뭐한다? 행동까지 그 사람의 비웃장을 만져줘. 이 말이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왼밤을 돌려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만져주거라. 육신적인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거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 말은 속옷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신분을. 근데 예를 들자면 군대로 말할 것 같으면 백부장이 대대장한테 달라들었어. 근데 이 백부장은 명찰이 훈장이 다르겠죠. 아니 천부장은 대대장은 다 다르겠잖아. 백부장보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요? 그 명찰 그 옷을 벗어놓고 그 사람의 입장선에서 만져주라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네 속마음을 사고자 상대방이 네 속마음을 사고자 네 속마음을 끌어내고자 있는 대로 괴롭힌다 너를. 그러면 네 신분을 낮춰놓고 벗어 제끼고 그 사람의 신분으로 다가가서 똑같은 입장선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야 그 사람이 풀려. 네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높다고 높은 상태에서 군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한다? 안 변한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절대적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상대방한테 원하고 바라는 거 있으면 거절하지 말래. 웬만하면 그 마음을 들어주려고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사적인 것인지 은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건지 가정에 덕을 끼치는 건지 그걸 분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사적인 것, 욕심을 채우는 거,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구하면 뭐한다? 그거를 들어줘야 되나 안 들어줘야 되나? 안 들어줘야 되는 거지.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지. 그걸 구분하여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산다면 결단코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 같은 것을 쓰시려고 얼마나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노심초사하시며 가슴을 졸였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욱더 일찍이 깨어지고 부서졌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됐을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특히 중직자들 가정이 덕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덕이 되지 않으면 어찌 교회의 무리에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샘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야 이 교회의 모든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차고 넘치게 하나님 허락하셔서 주님의 종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도록,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삶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고 이런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종들의 가정에 아버지 되돌아가서 영도 육도 부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계부를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이따가 아픈 부위에 손대라 그러면 다 아픈 부위에 손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배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여기에 서 있는 주님의 종들에게 직접 그리스도께서 안수하여 주시사 영원히 부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지경을 넓히되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라고 삶 가운데 증인될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때문에 그 심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받은 것이 희생이요 사랑입니다. 아버지, 받은 것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전달하여서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회복의 역사,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심장은 그렇게도 희고 깨끗한데 우리의 심장은 어떻게 그렇게도 더러운지, 하나님의 희되신 주님의 심장으로 한결같이 모든 종들의 심장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육도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각 가정에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서 주님의 종들이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더럽고 착한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각자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갈지어다. 건강의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고 주님의 종들의 그 심장 속에서 떠나가서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산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내 삶을 보여줬어요. 우리 당회장 처음 만났을 때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안 아프 진짜로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만났었는데 말씀처럼 시들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랬었는데 처음 그때를 이제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오늘 현재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모습, 옛날엔 밭고랑이 눕히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키웠는데 지금은 땅에 놓지도 않고 그렇게 막 부모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지금 젊은 부부들이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그래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치유에는 여자 귀신이 하나 떠나가는 걸 보여줬고, 뒷골 땡기는 거, 그다음에 목 디스크, 기관지, 근육통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오 목사님이 당회장님 처음 만나셨을 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요. 아니, 오 목사님이 처음에 만났을 때 아이고 속량 이렇게 이뻐서 주머니에 넣고 하루 종일 넣고 다니고 싶다고 맨날 그랬었거든. 진짜 그랬다니까. 근데 살다가 보니까 당신한테 내가 영향력만 줬다. 나쁜 짓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근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시들어져서 그렇대 마음이. 그 마음을 몰라서. 그러한 것들을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회복하래요.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존귀하고 보배를 붙였다 이 말이요. 서로 간에. 알겠어요? 왜? 이 세상에서 수많은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짝이 됐다는 게 보통 일이나 그지? 그게 존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너를 네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네 이름을 생명력에 기록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네 배우자들을 붙였어.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전에는 논두렁에도 갖다가 눕혀놓고 뭣도 갖다 눕혀놓고 밭두개도 갖다 눕혀놓고 깨미 같다고 뱀도 지나가고 그랬잖아요. 오지환이 키울 때 그랬어요. 오지환이 키울 때 밭대가상에다가 눕혀놓고, 우리 양산도 없으니까 까만 우산에다가 옛날에 밀가루 자루 그걸 이렇게 덮어놓으면 덜 뜨겁잖아. 그래 해서 해놓으면 애기가 그냥 깨미가 물어가지고 막 이게 뻘긋해. 이제 다라에다 담아놓는 것은 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 해놓고 이제 이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무주구천동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자식 새끼들을 아예 논두렁이고 밭두렁이고 눕혀놓는 게 아니라 땅에도 안 내려놓고 키운대요. 그렇게 소중하게 키운대요. 그래 소중해서 키워서 상점 만들어서 뭐 하려고? 뭔 소린지 알죠? 자식은 강하게 키워요. 오지환이 그러잖아. 옛날에 엄마가 나를 억수로가 아니라 엄마가 얼마나 나를 두드려 패고 강하게 굴었던지. 나도 우리 친정엄마 피가 흐르겠지. 근데 나는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했어. 너희 엄마가 너를 최고로 양육을 해서 내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었노라고. 너희 엄마가 너를 그렇게 양육을 해서 내가 너를 기억했다고. 너를 내가 원하는 그릇으로 너를 따듬었다고. 너희 엄마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최고의 양육 훈련 방법이었대. 근데 우리 친정엄마가 잘하는 말이 있었어 예전에. 당신이 나한테 강하게 해놓고 아무 잘못도 없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합니다. 엄마 싫어 한마디를 내뱉은 적이 없어요.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새벽새부터 이 고사리 같은 손이 다 터져도 10살 안서부터 밥해 먹었어 저. 근데 내가 뭔 말 하려더냐? 응? 우리 엄마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당신 양심이 찔릴 때가 있잖아. 딸 자식한테 하도 강하게 해놓고. 그러면 야 이년아 너도 시집가서 아기를 낳아봐라. 그러면 내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그 말씀을 툭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으니까요 도대체가 엄마 마음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엄마 마음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로 왜 내 속에 먹는 것까지도 새끼한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새고로 옷도 이쁘게 입히고 싶고 다 주고 싶은 거야 이 새끼한테. 에? 그리고 새끼한테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매년들 때 이 속에서 독이 안 나와요. 분이 안 나와요. 아주 강하게는 해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새끼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랬지 우리 엄마처럼 자기 한을 풀고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쓴뿌리를 낸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우리 엄마는 까자도 혼자 먹었대, 감춰놓고.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새끼 못 줘서 한 장이었지. 그러니까 새끼를 낳으니까 이해가 더 안 가, 엄마 심정이.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 엄마가 네한테 최고의 양육을 했노라. 왜? 강하게 키워놨으니까. 아, 맞네. 고맙다. 왜? 나라는 사람을 우리 엄마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일본에서 그 원작 포탄을 맞았어도 우리 아버지가 등짝이 쫙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었댔잖아요. 하나님도 저 같은 걸 낳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났어.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한 게 아니야. 왜? 그 속에 어둠들이 누구든지 다 들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빼버렸어요. 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천국을 데려가가지고 그 수많은 백성들, 이 제단을 거쳐간 사람들 그렇게 흰 옷 입고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너로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제가 한 게 아니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정의 덕이 되세요.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합니까? 부부지간에 으르렁거려봤자 나만 손해요. 왜? 가장 소중한 사람 이 땅에서 떠나버리면 낙동강에 오리알밖에 안 돼. 그거를 몰라요. 살아 산 게 내 죄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있을 때에 남자든 아내든 남편이든 힘이 나는 거 아니나 소중하게 여기세요. 저도 남편 억수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송동에 가서 좀 1년 동안만 있다 와. 건강만 챙기다가 와. 건강해져서 와. 내가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옆에 사람 한 바라보세요. 얼마나 귀한가. 한 바라봐. 옆에 사람. 인사해봐. 우리 행복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치료. 치유. 여자 귀신이 떠나갔고요. 여기 여자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여자를 억수로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 김용도 간사님 우리 교회에 처음에 은혜 받으러 왔을 때 암 걸려 갖고 왔을 때 있잖아. 안수를 하는데 뭔 여자 귀신이 그렇게 많이 떠나가나. 아니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 오늘 기왕 늦은 기만 좀 늦읍시다. 아니 여자 귀신이 억수로 떠나가서 내가 김용도 안사님 속으로 그랬다. 저 인간 저거 바람개나 폈구나. 저거 억수로 여자들 빼딱구도 신고 막 빨갛고 노랗고 입은 여자들이 양산에서 확 이러고 떠나가더라고 귀신들이. 그러더니 참 많이 변했다, 그지? 아멘. 예. 그 여자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전에 그 사로잡았던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들이. 예. 그리고 다음에는 뒷골이 당기는 거 그게 치료됐고요. 골이 땡기는 거 요거 네. 치료됐고, 목 디스크, 목 디스크 치료됐고, 기관지, 기관지 치료됐고, 근육통. 치료됐고, 오늘 그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고쳐주셨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